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대속함을 받은 것은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뭔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행실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여기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았던 것이 조상의 그런 어떤 헛된 행실,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이유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라는 것이 깨달아 아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지함,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 알긴 알지만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생명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헛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헛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 어떤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보져서 이 무지함을 없도록 자꾸 또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깨달아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마음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의 이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냐면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쏟고 있는가, 이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마치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요. 시편 49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풀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멸어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백성아 들으라, 거민아 들으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인데 그 읊조리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저자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두려워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고. 이 재앙을 없애달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내 친구를 벗어나게.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속전을 바친다 해도 그 속량을 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시편 9절이거든요. 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빈부를 막론하고 또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 죄악이라는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죄악이 가져오는 어떤 그 두려움의 형벌에서 또 환난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때만이 벗어날 수 있고, 만약에 내 친구가 그런 어떤 죄악 때문에 계속 방탕해서 어려운 길을 간다 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아무런 많은 재물을 써서 그 친구를 벗어나게 해주려도 돈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량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줘서 존귀함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임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내 소리를 기울이셔서 하면서 뭐에 대해서 부르짖었냐면요.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어서 그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자기가 이 죄악에서 나를 벗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야. 어떤 말씀을 바라냐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다 속량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죄가 다 속량받기를, 그래서 야훼 앞에 쓸 수 있기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했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 여러분도 기다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씻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도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록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 그 속량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 모든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우리한테 누가 와서 거짓말 하면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죠. 그래서 조상의 모든 그 어떤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마음이 굳어진 것에서 그 마음이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미 해줬다라고 성경은 써있고 너희가 그것을 구해야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안 구하는 거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나를 속량했다라는 것을 파수꾼이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줬는데 너가 왜 그러니? 뭐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사해 줬다면 사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 사해 줬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증거되는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죄의 모든 문제에서 다 놓여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나 이런 거 기억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딱 기억 안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탄이 와서 기억나게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너희는 나로 너의 죄가 네 죄가 뭔지 생각나게 해라. 기억나게 하라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게 또 누구냐 하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하고 짝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탄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로 네 죄가 뭔지 기억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나게 했다면 너가 그 모든 불의에서 벗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탄이 묻고 있는 이 망령된 행실, 조상의 그 망령된 그 행실에서 내가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안 벗어난 것처럼 자꾸 나에게 죄에 대해서 아직 죽었는데도 안 죽은 것처럼 자꾸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꾸 벗어나라고 나에게 와서 네가 지금 변론해라.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와서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였는데 너 왜 자꾸 죄 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하셨구나. 사탄아 너는 나를 떠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받으라고 자꾸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옛적 일을 기억도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도 말라고. 새 것이 된 것만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8장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20절 아니에요? 13절이 끝이에요? 몇 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장절을 잘못 썼네요. 그럼 우리 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 네, 7절. 음식은 8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대속받았다. 속량받았다.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죠.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한 게 대속받은 것, 속량받은 것인데요. 이 지금 이 우리가 끝절에 보면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속을 받았다. 속량받았다. 속량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그 육신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도록 바꾸셔서 이 육체의 죄 짓는 기능이 완전히 다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이 육체가 가동되도록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몸을 여전히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뭐냐면 육체에 있는 어떤 죄의 습관을 사탄이 벗어버리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조상의 모든 그 망령된 행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육체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자기 어떤 음란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뭐 더러운 것으로 자기 일을 삼는다 이렇게 뒷구절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성경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집에다 이렇게 다 써서 붙이세요. 뭐가 자꾸 우리를 방해냐면 몸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몸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여기서 누굴 위한다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이 있는 이 새 생명이 돼서 이 몸이 바뀌어서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 몸으로 몸이 바뀌었다. 그리고 주는 또 뭐를 위한다고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몸과 우리가 싸우다 보면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몸에서 올라오는 이런 정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 약함을 또 어떤 질병을 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몸은 주를 위하여 계신다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아 지금 이 아픈 몸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 연약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몸을 위해서 주님이 있구나. 이 몸도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 성경 구절로 참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구절만 할까 하다가 이 13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몸의 주인이 누구냐? 몸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동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자꾸 이 몸이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떠나 있는 일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몸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있다가요. 이 몸을 내가 내 맘대로 사용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뭐 찬양송가 있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뭐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주님 걸 사용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몸을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참 많이 내가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가동돼야 되는지 배우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싸움을 할 때마다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야. 또 주는 이 몸을 위하고 계셔. 그러면 이 만사 오케이. 더 이상 뭐 사탄아 너 떠나가. 오직 이 몸의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또 동일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 그 성에 유할 때까지 네가 이 성에 있으라고 누가복음 끝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권능이 나를 살리신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되었다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내가 깨달음을 얻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끝에도 보면은 성령이 나를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정됐다고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그의 권능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이 권능이 뭐예요? 뭘 하는 말이에요? 권능이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 권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와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고 또 내가 다시 거듭나고 새 생명 안에 살고 그런 어떤 일체의 과정들을 성령이 와서 내게 자꾸 조명해 줘서 내가 지금 어떠한 권세와 능력 아래 내가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지, 전에는 내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에서 내가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에서 통치받고 있는지를 성령이 와서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권능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에게 복종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찬양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지금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뭔가 지금 드러나야 될 부분, 빛이 아닌 부분이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나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짐인데, 자기 생명이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다시 어떠한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옛사람과 부딪힐 때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하면서 권능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몸이, 내 몸이 뭘 위해서 가동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가동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옆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가동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을 잘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금 창녀도 나오고 뭐 음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몸이 주를 위해서 가동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은 것이 다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음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겉하여 섬기려는 우리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시기한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그래서 난 음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다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용해가지고 세상과 짝하여 막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런 음란을 또 우리가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의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냐 하면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양육해.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까지 기다리게 하도록 우리를, 그 은혜가 우리에서 양육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직 태산과 짝 해가지고 음란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하여 버리는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동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속량시켜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육체까지 가동하도록 그 모든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뭐가 거짓이냐?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의 그 핏값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내 생명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더해라 빼라 뭐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집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 몸 가지고 사는 것을 뭐 개발시킨다 등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속량의 값을 지불했는데 그 피값은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 대속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그 보배로운 피로 뭐가 됐다고 되어 있냐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렇게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였다.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속량했다. 그 값을 지불했다. 불순종의 값을 다 지불했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속량, 대속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값을 안다는 것은 즉 순종하는 자만이 그 핏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게 내 생명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자들만이 이 핏값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준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회급기 1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로의 어떤 그 마치 우리가 사탄에게 종로로 탔던 것처럼 바로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유월절에 예식을 정하고 그 유월절 예식할 때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 그랬는데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 것을 미리 벌써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죠. 그 죄의 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그 유전한 모든 망령된 행실은 뭐냐면 야훼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로 가는 게 다 뭐냐면 망령된 길이에요. 망령된 행실이에요. 근데 그 망령된 행실을 그것을 죄악으로 인정하셨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내가 망령된 길로 갈 그 모든 길로 가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음부에 갇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이 그 담당한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간 길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뭐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음부가 아닌 어떤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룩함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가동되고 말씀만 순종하는 그 말씀에 입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사탄에게 속은 거죠. 거짓말에. 그래서 그 거짓말을 오늘 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수님 유월절 그 잔치에 죄인을 하나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예식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 살도록 어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 조금 남아있는 사망과 맞닥뜨려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불에 된 시몬이 십자가를 조금은 졌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에게 조금 지을 십자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내가 맞닥뜨려서 싸워서 예수님의 그 속량의 값이 얼마나 피값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이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는데 나조차도 예수님의 피를 그 보배로운 피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것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못 박는 것은 자기 육체인데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다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서 거짓말하면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나 이러다 죽나 봐 막 이러면서 못 박아야 되는 그 자리에 못 박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십자가의 형틀에 내 육체가 못 박힌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그 은혜를 못 받고 너무나 안타깝게 거기 못 가요. 그때보다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막 사람의 방법을 갖다 끌어써가지고 자기 생명을 딱 연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은 죽으리라. 그것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이 나를 그리 데려갈 때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더라고 성경에. 그런 어떤 확인을 받으실 때 주저함 없이 오히려 하늘에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다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흉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지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갑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값이 흐르고 있죠. 그 피값을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이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오히려 물어 죽이고 양떼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이리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부류는 자기의 말을 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로 어떤 이론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리한테 물려 죽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가 눈물로 3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훈계한 걸 기억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직접 바울의 가르침을 못 받았지만요.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든든히 세울 것이냐?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 좋은 가르침이 있다. 저기 좋은 가르침이 있다. 그런 가르침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만을 이렇게 찾고 말씀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 안에 세움을 받고 말씀의 생명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속량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싸우고 하는 일을 이제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몸과 싸울 때 이 몸이 누굴 위한다고요?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한다. 여러분 늘 이걸 생각하세요.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만 가동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몸은 주는 이 몸을 또 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고 내가 이 조상의 망령된 모든 행실에서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에 또 마음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고 그 말씀의 생명 안에 늘 거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쫓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행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행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 그치지 말고 온전한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유함에 이른다고 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와서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몸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동돼야 되는데 마치 나를 위해서 가동되게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야. 끊임없이. 왜 너만 힘들어야 돼? 왜 너만 고생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나눠주는 자로 새로 세움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가동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